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40일 전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리가 사순절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내 모습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는 가운데 회개하면서 더욱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변화되어져가 귀한 축복의 절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공생애로 들어가시기 전 산에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과정을 그려져 놓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진 시점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을 받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탄에게는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마귀에게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내가 대적하는 자, 그래서 마귀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주저앉히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탄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뚝 서서 주님처럼 승리하시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사탄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소속이 사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사탄과의 전쟁,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을 해야 하고 사탄의 시험은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고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부딪힙니다. 나 혼자 가만히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다가오는 것이고,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위기는 잠자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덤벼드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평안한 데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나를 괴롭게 해서 어떤 때에는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衝動까지도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시련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사명이 있었다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수요일 밤에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찾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기셨던 그 전쟁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이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삽니다마는 오늘 새 아기가, 새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을 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왜 나를 이런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주셨을까? 왜 이런 환경에서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다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것을 나는 소유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환경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당신이 가시고 싶어서 가신 길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걸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환경에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시고 이 환경 속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뭐냐? 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광야에서 주님 앞에 와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 자유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내가 와서 보니까 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는데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가셨고 나도 내 자유에 의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닌데 주님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이 기도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가고 가라고 하니까 가는 자율신경이 마비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일까요? 어떤 기쁨이 나를 부르니까 그 기쁨을 따라서 가고 어떤 이익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 이익을 따라서 가고 어떤 권력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 권력을 따라서 가는 그런 내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간다. 그래서 물질적인 사람, 어떤 명예욕에 가득 채워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탄은 주님을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로 이렇게 해라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반항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사탄 주님을 시험했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사탄은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억울하지 않느냐? 네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라. 우리로 하여금 반항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하는, 그래서 싸움을 걸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중이야. 여러분들 중에.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네가 더 잘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까? 라고 증거를 보이시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 그것을 사탄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는, 그래서 시험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를 나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자칫 넘어가기 쉽습니다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네 말을 들어서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까 네 말을 들어서 내가 이거 만들어 먹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굶주린 영혼들, 멸망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떡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탄이 걸어온 그 시험의 대답은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떡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이 사명을 위해 내가 왔나라고 하는 것을 사탄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드려진 떡이 되신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희생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기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나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없는데 뭘 나눕니까?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을 생각합니다. 물질이 내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누느냐? 내가 힘이 없는데 연약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에다 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사랑. 사랑은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을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무한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든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물질로도 표현되어지고 힘으로도 표현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따뜻한 눈빛 하나로 우리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이 없단다 할지라도 한번 잡아주는 그 손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전해지기 마련인 것이며 그 침묵이 얼마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누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누신 우리 주님. 그것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셨습니다.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 사이에서도 계산을 먼저 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면 나에게 더 주신다고 했고 11조를 안 드리면 내가 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조 싫어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11조 생활하니까 그들이 부자 됩니까? 아닙니다. 11조 다 빼어먹고 살고 그들은 부자로 잘 삽니다. 11조 생활을 꾹꾹 잘 했으니까 그러면 차고 넘치게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걸까?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공식에 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은 희생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은 희생이죠. 그러나 요새는 자식도 부모도 계산 속에서 점점 그 모양들이 변화되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고 아니면 내 자신도 그 속에 혹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사랑은 계산이 아닌, 사랑은 계산이 아닌, 주님께서는 계산을 하시고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것이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영광 대신에 죄인을 위해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데는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듭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교회 밖에서 너와 나가 만났다고 한다면 지금 너하고 나하고 이걸 처지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야 돼?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야 돼? 혼자 속으로 궁시렁거릴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이 아니면 격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대신에 죄인들을 위해서 조롱을 받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박수를 받고 어떤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우리 주님을 보면서 학생으로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불이익이 와질 수도 있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단가 할지라도 참는 사람이 있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주님을 본받는 사람과 주님을 본받지 못한 데에서 그 차이는 얼마든지 생겨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주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기도 하고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베풀어라. 기적을 베풀어라. 기적을 베풀면 그 기적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너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믿을 것 아니냐. 그러니 한 번 뛰어내리면 그것으로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얻을 수 있는 이것처럼 좋은 기회, 이것처럼 한꺼번에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건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솔깃하고 그럴듯합니다만 그럴듯할 뿐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거나 사탄과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경배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사랑을 받을지언정 사탄 너에게는 사랑받기 싫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사랑을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탄 너에게는 내가 처참하게 너를 짓밟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과 대적하는 관계이지 타협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사탄은 속삭입니다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계십니다. 왜요? 내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지는 것. 기적을 베풀어서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한 번의 제물이 되신 그것을 통해서 문 영혼들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우리 주님. 하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과 타협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타협했으면 안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당장 내 손에 어떤 이익과 유익이 와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바꿈질할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바꾼다고 해서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먹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지며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헛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긴가민가 좀 그럴듯하다 그러겠지. 내 스스로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기준으로 삼고 판단을 하고 그러겠다. 그러겠다라고 하는 가정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도 중간도 다 같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지는 것이 이단의 정체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새롭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힘을 얻지 마십시오. 진리는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가르치는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가서 성경 공부, 기성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다. 왜 기성교회에 없는 말을 거기서는 왜 할까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성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을 거기서는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 우리는 아무리 새로운 것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삶과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코 사탄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면 우리는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하심으로 그때 비로소 천사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어집니다. 왜 시험을 받으실 때 왜 천사들은 나와서 돕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광야를 이끌고만 가셨지 시험을 받고 계실 때 왜 성령께서는 돕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내 삶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에게 와지고 사탄의 시험도 우리에게 와집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든 사탄과 타협하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비로소 천사들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에게 오기 전에 그럼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 성령은 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광야의 삶이라 할 때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위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과의 대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일까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나를 항상 돕고 계시는 사랑의 내종,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사순절 기간, 믿음의 아름다운 꽃은
하원에서 꽃밭에서 피어난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피어나는 것이 믿음이 승리를 가져주는 데서 나타나는 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피어나는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